오늘 2월 17일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과 종말, 재림 이런 이야기를 쭉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정치관념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했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우선순위로 맨 위로 두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밑에 둔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사관을 먼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자신들의 정치관념과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꿰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 해석을 오류를 범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사관이 있어. 견해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이 정치적 견해와 연결시켜줄 때 맞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 먹어.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말했잖아. 성경도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정치적 관념과 더불어 말씀이 어긋나는 게 있어요. 맞지 않는 게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빼. 그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그 부분은 무시해버려. 그걸 스킵해버린다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사관과 맞는 것, 자기의 정치적인 사상과 이해되는 것, 그 말씀만 뽑고 뽑아서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이어지게 해야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내 생각이, 내 관념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말씀을 자꾸 골라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과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으냐? 사고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요. 어떤 분은 갑자기 젊을 때 몹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집안이 갑자기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쑥덕쑥덕대. 아이, 뭔 죄를 졌길래 그래? 저 사람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져서 하나님이 데려갔나 보네? 이렇게 수근수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죽었으니까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니? 이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것은 뭐냐? 먼저 죽었느냐, 나중에 죽었느냐, 병 걸려 죽었느냐, 장수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 보세요. 기찻길에 있어. 기찻길, 레일이 있어. 레일이 있는데 기찻길을 쭉 타고 가는데 이것이 망하는 길이야, 막다른 길이야. 그때 거기서 막다른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분기기로 바꿔서 레버를 당겨서 분기기로 레일을 바꿔 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가다가 다른 길로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지. 근데 끝까지 막다른 길인지 모르고 쭉 가다가 보면 사고 나서 죽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레버, 그 잡아당기는 레버가 뭐냐? 내 길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주실 때는 주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회개했으나 사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먼저 죽었냐, 나중에 죽었냐, 사고 났냐, 사고 나지 않았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다 천국 갈 수 있어.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항상 주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여러분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전혀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탁 던져버리세요. 그게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루살렘에서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갖고 사고로 18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를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잖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망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로 죽은 거야. 그거는 공학적이고 정책적인 재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 일을 하나님이 해왔다는 둥, 하나님이 뭐 개입했다는 둥,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망대를 잘못 만든 누군가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사고잖아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이유 모르게 정말 죽어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들은 논쟁을 벌여요. 담론을 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나? 하나님께서 버렸나? 그 땅을 버렸나?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니네 신이 살아있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성경에요, 말세가 되면 곳곳에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써 있었어. 그냥 그렇게 보면 아, 말세가 다가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답해봐. 니네 신이 살아있다면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답을 도출해낼 수는 없어요. 왜? 그건 몰라.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며 매몰되어져서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나는 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모르죠. 나도 몰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죽었어요? 그 18명 중에서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답은 뭐예요? 야, 그거는 사고야,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결하면서 왜 고민을 합니까? 왜? 몰라. 하나님께 맡겨야지. 대신 우리는 개개인이 지금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거지. 그 뜻을 모르잖아. 우리는 지금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자, 그것이 6절부터 9절인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할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근데 그 열매를 구하려고 했더니 그 열매가 없어요. 7절에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 야, 무화과 나무 열매는 1년마다 열리는데 왜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 뽑아버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만류하는 거예요.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면서 내가 다시 한번 키워볼게요.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마지막 최후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인은 포도나무, 포도 농장 가운데 무화과가 먹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맺히지 않았어. 3년을 기다렸어. 화가 났어요. 야, 뽑아버려. 그랬더니 포도원직에 만류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키워볼게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뽑으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끼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붙어 있어. 지금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야, 베라. 야, 놔둬라. 둘 중 하나야. 50대 50이야 지금. 그 명령에 떨어지기만을 지금 도끼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긴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탁 다 있어. 너희들에게 언제 재림이 올지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너는 정말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니?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빌라도 얘기를 했지, 정치적인 얘기를 했지, 너가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있어 지금? 지금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냐고 이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베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 사랑, 화평, 온유, 여러분 인내,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갖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인내하며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고 자비하지 않은 자가 자비를 갖고 완전히 내 삶이 180도 뒤집어 엎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열매로 보고 있다.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셨나요?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기다리다가 베버린다. 개개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